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잠깐 먼저 보시면 24절입니다. 모세는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으면 더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았어요? 고난받기를. 여러분은 공주의 아들은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권세가 좋습니까? 고난이 좋습니까? 그 말하면 잔소리. 뭐가 좋아요? 권세가 좋죠?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설마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나오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 양심은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곧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권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권세. 나와!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 물가에서 건져내서 또 뭡니까 뭐지요? 유모가 돼가 아이고 검사님 감사해요. 이게 더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유모가 돼가지고 애를 잘 키워놨더니 이제 뭐가 됐어요? 공주의 아들이 돼서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예요? 권세 잡는 게 은혜지요. 그지요? 그러면 그 다음 25절 말씀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참 어디에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헷갈려. 도대체 어디에 아멘하고 어떤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왕의 권세를 가졌고 이걸 낙이다 생각, 앞에 제약을 빼고 큰 기쁨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의 아들이 큰 기쁨이겠습니까? 고난받으며 매를 맞으며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말하면 맨날 복 달라는 게 뭡니까? 맨날 은혜 달라는 게 뭡니까? 권세 달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완전히 다르다. 아멘도 안 해주시고 권세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와 우리가 다를 바가 있을까요? 모세나 장로님이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 좋아했다? 고난 받기를 좋아했다. 말되는 수를 해라. 말이 되어야 아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권세가 좋습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 고난이 좋습니까? 아멘. 이걸 또 아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바라는 것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모세는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닌데 누가 그렇게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누가 역사하시고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다. 나는 하여튼 예수님의 덕을 봐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번영을 이루고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 축복을 받아라 여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권세 중에 권세를, 바로의 공주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오게끔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모세도 생각했을 거고 모세의 부모도 생각했을 건데 왜 갑자기 믿음의 사람 모세는 2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또 더 이야기가 말씀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26절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했습니까? 좀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 모세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참 난해하다. 내가 원하는 건 권세 중에 권세고, 행복하고 잘되고, 물질의 축복 넘치도록 받고 싶고, 그렇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맞다고 말하는 것도 족쑥스러워. 눈치 참 많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세상 참 살기가 각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좋아합니까? 성공을 좋아합니까? 성공이지. 고난을 좋아할까요? 평안을 좋아할까요? 평안을 좋아하지. 슬픔이 좋을까요? 기쁨이 좋을까요? 아이고 입 아파. 그죠? 그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뭘 했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능력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건 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좋습니까? 수모가 좋습니까? 장모님? 수모라고 해야 제가 그 다음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아까 고백했습니다. 뭘 고백했어요? 그냥 사실로 말하는. 그냥 사실로 말하겠다. 그래서 보화가 좋으느냐 수모가 좋느냐 했을 때 권사님이라도 수모가 좋다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보화. 아니. 이야, 믿는 높기에 발등 찍혀서. 수모를 당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 보고 너 참 바보다 라고 말할 뻔했었어요. 바보라고 말할 뻔했다. 그러면 진짜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딴 말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축복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상식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는 보화가 권세가 좋은 것이고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것이라고? 복 받은 것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모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모가 복이래.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은 땅에 있는 거지만 모세는 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오늘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 말한다면 복이 뭐냐? 십자가를 아는 것이 복이다. 십자가만 말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 따라가는 것은 수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 받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를 말해야 돼?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까? 성공을 말해야 됩니까? 성공을 말해야 돼. 예수 안에서 뭘 받아야? 성공받아야, 성공받는 사례를 이야기해야, 성공받는 간증을 이야기해야, 성공이라는 부흥회를 해야 사람들이 그래야 몰려들 거 아니에요. 부흥회 합시다 해놓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없었죠. 네? 부흥회 때 저도 많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은 과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하긴 할 텐데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야죠. 맨날 어제는 아멘 했다가 오후에는 생각해봤다가 이게 지금은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면 안 와요. 그런 설교면 안 와요가 아니고 십자가만 설교하면 오겠느냐고. 오지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저도 빨리빨리 질문만 넘어가요. 뭐 인자사. 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다고?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 자다? 본향.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뭘 찾는다? 본향. 본향이 어디냐? 자, 15절에 그들이 나옴과 본향, 육체의 본향, 뭡니까? 세상에 있는 본향을 찾는 것이었더라면 분명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이다.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야.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제사함 받은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안심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향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본받자라고 했으면 뭘 본받아야 되느냐? 모세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는 그럴 위인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누가 이끌어 가셨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 우리는 턱도 없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누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외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고난받고 있음을 모세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까지는 잘했어요. 이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머릿속에 감췄는데 3절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용기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웠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울 줄 알았더니 탈로 났도다. 두려워하여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도망갑니다. 5절 더 읽어봅시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주의를 할 것처럼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약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가 스스로 고난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난받게 하셨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모세를 살펴볼 때에 모세의 행동과 믿음을 보면 안 되고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눈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의 형제들이, 형제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여겼느냐?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겼다고요? 자기 형제라 여겼다. 예, 형제라 여겨 주었다. 이것이 24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말은 내 형제가 어디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들이 나의 형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한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 형제들은 뭘 바라보는 사람이냐? 더 나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에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아멘. 나도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아멘. 지금 지금 모세는 바로 왕의 아들로서 뭡니까? 건세 중에 건세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고난받는 중인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하여 작은 일을 하나 벌렸을 뿐인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건으로 변질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이상하게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을 자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몇 년 뒤에 나타납니까? 몇 년 뒤에? 40년 뒤. 모세의 나이 몇 세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 것은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고 있더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건세가 좋아.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최고 좋아. 맞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더 좋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누가 역사하냐? 성령님이 역사.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나를 살려주시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생명,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니까 나는 이 세상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리라.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인간 모세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나타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을 고치시고 바꾸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된 것도 모세가 재수가 없었어요. 재수가 없어서 그래 됐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들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지. 자기 스스로는 나오고 싶었어요? 안 나오고 싶었어요? 아무도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 그 군병을 죽였잖아요. 그걸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들킨 거예요. 들킨 거예요. 안 들켰으면 모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공주의 아들 타이틀을 내려놓았을까요? 안 내려놓았을 것 같아. 안 들키면 절대 안 내놓는다. 도둑이 들키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다 내놓지요. 안 들키면요? 안 들키면 도둑이 강도가 안 들키면 어떻게 해요? 말할 필요가 없지. 모세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켰어요. 들키면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모세가 당장 애굽에서 도망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40년 뒤에 뭘 깨닫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부릅니다. 그때서야 쓰임받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자기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슨 길로 간다고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좀 억지로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죄악의 나, 권세 중에 권세. 모든 사람들이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매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집니다. 나는 뭘 원하는데? 성공을 원하고. 나는 뭘 원한다고요? 축복을 원하는데. 성경은 자꾸 무슨 길로 가라고 하니까? 좁은 길, 십자가 길로 가라고 하니까 가요, 안 가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장로님 뭐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깨달을 때 드디어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교 한번 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길이 넓어. 왜? 성공의 길이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슨 문입니까? 어떤 문일까요? 십자가. 예수님의 길입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어디다 하시려고 그렇게 아끼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디에만 있다? 십자가에만 있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찾는다. 그런데도 우리가 십자가만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자기 형제로 여겼지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자,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 다음에 이르되 전 19장인데 9장입니다. 9장. 제가 19장으로 보내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나오면 그때 같이 읽고.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뭘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려고 공문을 받아서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분명히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분명히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형제로 여기고 형제를 도울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의 자녀라. 저들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은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라 수모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고난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거예요. 아니 좀 고개를 끄덕여 보라니까. 그렇구나. 자, 다시 한 사람이라도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신약시대의 말씀을 이해가 됐죠? 그러면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죽임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라고요? 수모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마련했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내가 좀 참고 그들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말 한마디라도 참고 좀 인내하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감사 비전교회가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듯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그건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 그냥 우리야 뭐 잘했다 수고했다 뭐 그렇게 칭찬만 할 뿐이지만은 실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 돼야 되느냐?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을 주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참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에서. 그게 우리의 최고의 낙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뭐냐? 생명 얻는 거. 보좌에 앉게 되는 거.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